것들로 포장을 해서 우리들을 헌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을 뜨고 정말 깨어나서 무엇이 거짓 복음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말년에는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 근데 너희는 거기에 속지 말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이런 잘못된 복음들, 여기서부터 우리를 깨끗이 하게 해서 눈을 턱 뜨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이 말세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많이 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요, 아마 신성교회에서도 제가 목회할 때도 그랬는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집사님들을 요즘 가끔 만나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해 드리니까 옛날에 제가 했던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난 잊어버렸는데 올라와가지고 자, 그래서 내가 아르헨티나에 와가지고 뭐 이런 거 집회하는 게 힘들어요. 조금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우리 교인들이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회를 하면서 저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서적 한도에서는 뭐 소설이나 뭐 경영 전문서 이런 거는 빼고요, 신앙 서적에 한해서는 베스트셀러는 되도록이면 읽지 마십시오. 그렇게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지한 신앙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슴에 쏙 얹고, 전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10명이 모여도 5명이 모여도 저는 학생들이나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순수한 복음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평화와 생명과 사랑을 위한 삶을 살아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라. 어떤 때는 저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지금 4년, 만 4년 동안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외치지만요, 사람들이 잘 안 모여요. 그러나 뭐 성령 축복 성회 수천 명 모입니다. 우리는 뭐 새로워지는 신앙, 한국교회를 새롭게 합시다. 죽어가는 교회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30명 모여요, 50명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하지만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베스트셀러가 됩니까? 꼭 생각해보세요. 베토벤이나 또 유명한 클래식 작가들이 베스트셀러 된 적이 있습니까? 소녀시대, 제가 요즘 잘 듣고 있는 티아라의 그 오래된 여기 롤리폴리 이런 것들이나 베스트셀러 되지. 롤리폴리 이런 것들, 그치?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이런 거 베스트셀러 되죠. 누가 그런 클래식한 노래들 베스트셀러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깊은 것을 누리는 것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만 거기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이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영혼을 황폐케 하는 책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책들을 너무나 많이 그 베스트셀러들에 현혹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천당과 점점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커피에 슈가라고 하는 어느 교인이 얘기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저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감격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존재라고 해서 무조건 나를 편을 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곧장 신앙과 하나님을 나의 삶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성공하는 데 수단과 도구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들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주문을 완성시키는 구절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서 지난번에요, 저희 교회에서요,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했는데, 주 예배 기도를 했는데, 이게 장황하게 뭘 기도를 하시다가 흥분이 되셔가지고는 기도를 끝냈는데,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를 빼먹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답변을 해보세요. 아마. 들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걸 안 했는데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복잡하죠, 이게? 만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우리의 주문을 완성하는 종결 구절로 본다면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종결 구문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종결 구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만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반하는 것이 있다면 가차없이 들어주시 마십시오 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다면, 그 말을 빼놨다고 하더라도 만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다면 그 기도는 들려지는 기도가 될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신앙을,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나의 삶의 도구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존재라고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도구와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을 길로 이해해야 된다. 모범답안이 아니라 길을 가면서 그 길 속에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라는 그 신앙을 정해진 완제품이 아니라 길로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는 것을 굉장히 기쁨과 행복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30km를 매주 걷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 영동대교 있는 데서 사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분당까지 걸어가면 32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시간 정도를 걷고 또 걸어옵니다. 배낭을 메고 도시락을 하고 그 길을 따라서 탄천을 따라서 쫙 걸어갑니다. 4시간, 5시간. 걷다가 힘들면 잠깐 앉아서 흐르는 물도 보고 들풀도 보고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영동대교에서 김포까지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7시, 6시 반, 7시 그 정도에 출발을 해가지고 김포까지 12시간을 걸어서 저녁 7시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아는 친구 목사한테 짜장면 얻어먹고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온 히말라야를 작년에 갔습니다. 안나푸르나를 등반을 했습니다. 열흘 동안을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기쁨이 있고 깨닫는 것이 많은지요. 금년에도 또 가고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가면은 저 사람은 돈도 많다라고 욕도 먹을 것 같아서 누가 독지가가 하나 나타나서 헌금을 해주시면 갈까? 이것도 압박수단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갑니다.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둘째 날에는 안나푸르나를 가는데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몇 계단이었냐면 여러분 4,000계단이었어요. 온 세상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것을 올라가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케이블카를 쫙 타고 올라가면 못 느낍니다. 오늘 신앙을 여러분 교리를 외우듯이 1, 2, 3, 4 그러면 나는 천당 간다. 나는 천당 갔다.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 천당 가면 믿습니까? 믿습니다. 끝. 이게 무슨 재미예요?
가면서 이것도 딱 주고 저것도 딱 주고 그래야지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지. 신앙을 길로 이해하게 될 때 오늘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신앙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본질에 대한 문제, 신앙의 도구화에 대한 문제, 신앙을 길로 이해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교인 하나가 나보고 오늘 점심을 먹어서 나한테 아주 충격을 좀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제가 목사님, 제가 제 아내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아내가 나한테 뭐 맨날 그냥 돌솥으로 밥을 지어주고 저는 보온밥솥에 있는 밥을 안 먹거든요. 점심 때도 세 밥, 저녁 때도 밥,